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를 묵상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사람의 이름이죠. 바로 이스라엘 여인이었으나 그러나 이방 땅에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된 여인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여인의 이름을 성경 한 권의 제목으로 삼은 경우는 두 경우 있어요. 하나는 에스더서고 또 하나는 룻기서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스타입니다. 별이에요. 별.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 아니고 이제 페르시아어로 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 왕후의 모습이었으니 이름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입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바사로 그렇게 번역이 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광활한 땅을 다스리고 있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일부로부터 시작을 하여 이란, 이라크 전체 지역, 그런가 하면은 소아시아 전체 지역,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팔레스틴 지방을 넘어서서 아프리카의 오늘날 이집트나 이 리비아 같은 그 땅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그야말로 광활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국이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주전 486년부터 465년 기간인데, 이때 이 아테네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철학자죠. 그런가 하면은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였으며, 그리고 동양에서는 공자가 살고 있었던 때예요. 이 한반도에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2480년에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 도성, 오늘 말씀해 보니 수산성이라 또는 아하수에로 성이라 그렇게 명명했는데요,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장장 6개월 동안 큰 잔치로 향연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6개월 동안에 180일간의 긴 잔치를 베푼 목적이 있으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당시 그리스 이 땅을 정벌하기 위하여 사기 진작을 위해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장수들을 모아서 이처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 장장 6개월 동안에 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났을 때 또다시 7일 동안에 이 수산성에 이 일로 수고를 했던, 섬겼던 그들과 더불어 또다시 마지막,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뒤풀이라고 할까요? 여하튼 7일 동안에 또 거대한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와 부와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잔치의 모습만 봐도 그 부와 호화스러움을 금방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대단하죠? 금으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데 각기 그 모양이 달랐다 그랬어요. 그러니 뭐 이 금이 차고 넘치는 것인데, 광활한 그 전 땅을 다스렸으니 그 장수들과 관리들이 올 때에 선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 뭐 그 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 이 어주가 한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주가 뭐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인데, 임금이, 왕이 하사하는 술이 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또 내려졌다. 여러분, 또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여러분, 그 왕궁에서 베풀어지는 이 잔치에는 이 법도가 있는데, 술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마셔야 되는 이런 법도를 다 없애버리고 마음껏 마시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8절에 내용이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으므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상해 봅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엄청난 이 어주가 한이 없도록 내려주고 향락을 일삼는데, 술 마시는 것도 한도 없게 마시게 하니, 여러분, 과연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락도 지나치면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은 당시 왕의 부와 위엄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절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 오늘날로 보면은 그야말로 향락의 막장 드라마, 뭐 이렇게 상상을 해도 틀림이 없어요. 보십시오. 이 왕의 부인인 왕후까지도 잔치를 베풀어요. 따로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 왕후의 이름이 와스디라고 그랬습니다. 왕후까지도 연회를 베풀고 파티를 엽니다.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스웨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여러분, 이 여인들은 누구겠습니까? 지방 관리들과 장수들의 부인들이 되겠지요. 그들과 더불어 이 절제 없는 향락 가운데 잔치를 베풀게 되니 왠지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향락의 마지막 그 결과의 모습이 결국 터져나오게 되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왕이 잔뜩 취했어요. 10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술 기운으로 말미암아,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술 기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명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신의 부인 이 왕후 와스디, 그를 그 모든 백성들에게, 지방 관리와 장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공개하고 싶었어요.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마음이 일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주흥으로 말미암아, 술기운에 의하여. 그래서 자신의 내시 7명이나 보내면서 왕으로 하여금 단장을 하고 나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왕후가 나서지를 않아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 진노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진노하였는지 그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았다. 그 내용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였다. 여러분, 왕이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왕후는 또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한 것이니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법도는 왕이 명령하면 거기에는 거역이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바라보는 건 뭐예요? 술이 잔뜩 취하여 술기운에 그 명령을 하였으니 이게 제대로 된 판단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술에 취했어도 왕명은 왕명인 것인데 듣지 않으니 질서가 깨진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이 사고와 피해 현장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술이 웬수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술 때문에 말미암아, 오늘날 교통사고도 그렇고 술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왕이 당황했어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당시에 이 남자 앞에 이 여자는 마치 재산과 같은 모습이어서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어요. 남자의 만족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자신이 술에 취해 한 일은 모르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수치를 당했다 그렇게 왕은 여겼습니다. 그러니 진노했던 것이죠.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이 왕후 와스디의 폐위였어요. 그런데 이 폐위하는 일이 왕이 스스로 결정한 그와 같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스스로 결정해도 될 일이었는데 그 일을 그의 신하들에게 물어요. 오늘 말씀에는 현자라 그랬어요. 현명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아하스웨로 왕의 단점이기도 했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일을 저들에게 묻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의 단점이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이 하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일에 생각 없이 허락을 하는, 그러므로 자신의 주관보다는 그저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 귀가 엷은 그와 같은 왕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오늘 이 에스더서 1장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떠난 권력의 모습. 여러분, 그처럼 그 정도로 권세와 능력이 부가 있는 왕국에, 이 왕국의 왕이니 누가 그를 견제하며 절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는 상전이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도무지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위치는 그것이 없어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없지만 깨달을 바는 있어요. 그 첫째의 모습은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이죠. 사실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19세기 중엽에 이 권력의 역사를 연구한 영국의 역사가 액튼 경이 권력의 역기능에 대해서 말한 명제입니다.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변질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건강한 리더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상 견제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왕의 자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왕정이 안 되지요. 왕정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재를 일삼는 독재자의 결말은 너무나 비참해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고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서로를 존중히 여기니 누가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역이 분명히 분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 권세자가 이 견제 세력이 없는 절대 권력자가 될 때에 바로 이처럼 부패하고 변질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절대 권력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국민 모두의 바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은 죄성에 묶여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왕의 신하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7 지방관이라고 했습니다. 현자라 했으니 현명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왕에게 간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왕후를 폐하소서. 그 이유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니 일벌백계 하소서,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간언을 해요. 그럴듯합니까? 왕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신하들의 말을 들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간언은 인간의 죄성으로 시작되어진 하나의 사상과 전통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남존여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의 근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와 같은 인생과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와 같은 심령 가운데 새겨진 인류의 역사의 전통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그러지 아니했는 조선 시대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한 맺힌 여인들이 그 장을 부를 때 그 애가 끊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많은 경우 귀신들이 남자가 나타나요, 여자가 나타나요? 여자 귀신밖에 없어요. 산발을 하고 으시시한 이런 모습이 왜 그 같은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다 하나같이 남존 여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실 때에는 서로 존귀히 여기는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그 심성이 변질되게 되니 바로 이 죄성이 가득한 그 심성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변한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떠한 모습이냐? 창세기 3장 16절에 나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잘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타락 이후에 나타난 잘못되어진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가 하면 영어로는 도미니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뜻이 남자가 여자보다 강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신체적인 힘이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여자를 지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여자는 지배를 당하면서도 남편을 사모해야 하는 이 이상한 관계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뜻이죠. 이 모습은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요, 그 죄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인류의 역사요, 가정 가운데 부부간의 불평등의 역사로 계속해서 나타난 모습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다시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게 되니 부부간의 그 모습은 서로 존귀히 여기는 것이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이 모습이 행복한 부부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왕국은 결국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하수에르 왕은 왜 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6개월이 넘도록 그 옆에 있는 영토인 이 그리스를 정벌하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결국 그가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정벌하러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국가는 그
부를 탕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무너지고, 그리스는 로마에 무너지고, 이와 같은 역사 속에 페르시아는 오늘날 그 흔적만 미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마지막 결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 1장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 쟁취한 권력, 하나님을 떠나니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인해서 뿌리내린 인간의 이 죄성은 결국 이처럼 어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 남존 여비, 이 불평등한 부부의 관계, 그런가 하면 여자를 대하는 모습, 여전히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니, 피차 서로 존귀히 여겨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며,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이처럼 사람의 권력으로 세워진 나라는 결국 영원히 유지되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땅에 도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하늘 찬송을 부르며, 비록 좁은 길을 다닐지라도 하늘 찬송을 부르며 소망 중에 전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